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셨느냐면 400년 후에 해방이 될 것이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언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400년 후면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이상하죠? 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절망적인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완전히 애굽의 타성에 젖게 돼 있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비록 자유는 좀 없지만 그것도 살만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고생스럽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느냐?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의 환경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애굽 땅에 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긋지긋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와서 떠나자 하면은 그래 까짓 거 여기만 못하겠느냐, 그리고 다 발벗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절망적인 환경을 만드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올 때도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울부짖다가 전도받고 교회로 달려나왔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만사 형통 운수 대통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보세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다 그 모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애굽의 통치자 투트모스 1세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학대와 핍박을 가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이러한 살인, 심한 노동, 모진 학대, 여기에 백성들이 몸부림을 친 것이지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400년 후에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밑줄을 딱 쳐놓으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7절, 8절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한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우선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지도자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려보내십니다. 지도자를 하나님 대신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40장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12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 잘 변하지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까지만 갔지 12장에서 40장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2장에서 40장까지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일방적인 은혜만 가르치지 성도로서 해야 할 12장과 40장 내용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에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축복을 충분히 못 받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40장까지를 잘 못 배워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 5살 될 때까지는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아기들에게 베풉니다. 이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6살쯤 돼서 유치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약간씩 조건을 제시해요. 아이가 할 일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엄마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이젠 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만 가르치면 아이가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되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직분도 주고 교회 리더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자마자 그냥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저 이런 것만 가르쳤지. 이게 11장까지입니다.
겸손하게 앞장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게 12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성도의 신앙은 출애굽기 11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2장에서 40장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언제 건너느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축복 아닙니까? 출애굽기 40장이 지나야 요단강 건너는 거지, 출애굽기 11장에서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게 아닙니다. 12장에서 40장까지 가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11장에 멈춰서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고 싶어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빨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12장에서 40장까지 가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11장에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12장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어떠십니까? 여전히 광야 시험에서 못 벗어나십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살면 가나안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그치질 않을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의 고난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일이 자꾸 꼬이고 일이 잘 안 돌아가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여러분, 김장하실 때 배추가 뻣뻣하면 풀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사정 없이 소금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만했던 배추가 부들부들해지고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금방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김장하기가 좀 쉽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이유는요, 교만해서 고개를 들고 다녀서 그래요. 왜 길이 이렇게 자꾸 막힐까? 누가 교만하래요. 왜 고개 들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뻣뻣한 배추를 고개 숙이게 하는 방법은 소금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소금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말이 많으냐? 아직 풀이 덜 죽은 사람들. 거기에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맞아도 한참 맞아야 돼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교만해서 뻣뻣하면 소금을 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도 계속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7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2년 걸려요. 그래도 교만하냐?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요. 40년. 그러니까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겸손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살 길이다.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무슨 얘기하면 일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말이 많다는 건 아직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 라헬이 낳은 딸이 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죽게 만들어요. 요셉은 어디를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하루아침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연이어서 정신없이.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 알아요, 왜 그런지. 왜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아들은 잃어버리고 딸 디나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전혀 안 지켜요. 자기 기준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소금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 버릴 수는 없거든요. 좀 겸손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좀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고개가 뻣뻣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버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쿠, 큰일 났구나. 얘들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면 이건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내가 붙잡은 세상끈, 세상 가치 기준,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 기도했느냐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배 언약을 하나님과 야곱이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기도하는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진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전복이었습니다. 예배 언약도 안 지켰고 성전 언약도 안 지켰고 11조 언약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막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코너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이쿠, 하나님, 내가 예배 언약을 못 지켰군요. 이제서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생각나느냐? 고난당해야 생각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옛날 처녀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그 좀 진작 좀 생각하시지.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야 생각합니까? 그때 뭔 기도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가만히 있자.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예배 언약을 안 지켰구나.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성전 언약도 안 지켰고 11조 언약도 안 지켰어요.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언약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필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게 본능입니다. 우리가 복 못 받는 거 답답하지요. 그러나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로마서 4장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장에서 16장까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후반부인데요, 이 5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1장에서 4장, 행위 5장에서 16장. 이 믿음과 삶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 사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사상은 분리와 분석을 많이 강조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나도 모르게 이원론 세계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아니라 히브리 사상, 일원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곧 이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을 순종해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우리가 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펼치실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펼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어려운 환경을 먼저 준비하시죠.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악한 왕조를 세워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탄의 지혜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이 바로왕이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산파를 세워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 인구 말소 정책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특히 모계 사회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인구를 말살시킬 정책을 세우려면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모계사회거든요. 그럼 인구 말살 정책을 세우려면 사내 아이를 죽여야 돼요, 여자아이를 죽여야 돼요? 여자아이지요. 사탄이 그게 한계예요. 남자아이를 죽이니까 죽이나 마나예요. 여자아이들은 다 살아있고 그 여자아이들이 남은 다 유대인인걸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이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울부짖겠습니까?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웁니다. 울부짖습니다. 아직도 울부짖지 않는 이유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 힘들다 해도 울부짖지 않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구나.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요, 울부짖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도록 환경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나오셔서 울부짖는 기도를 2시간만 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비명을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울부짖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울부짖는 걸 보면 좀 살만한가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학합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들으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게 바로 13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면 훌륭한 지도자, 적절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준비시켜서 홍수를 대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켜서 구속사의 기초를 닦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12제자를 준비시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중에 지도자나 스승은 상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가, 모세가 받은 교육 과정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드는 교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교육을 시켜야 그렇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까? 모세가 훈련받은 교육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육 과정이 크게 3단계 교육 과정입니다. 그 3단계 교육 과정이 뭡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